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토요일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두 절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 이번에는 예수를 잡아버리겠다.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면서 나왔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들을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위선스럽고 가정한 이중인격자 바리새인 당국과 무리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가지고 참으로 비참한 그 몰골의 모습을 드러낸 그 여인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벌벌 떨니다. 이 여자는 결코 산다고 그날의 자기 생명이 살게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법을 주장하는 지도자들의 눈앞에 나의 범죄가 딱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들쑥날쑥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이기 때문에 오늘이 나의 죽음의 날이구나. 이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변론과 거센 그 항의의 모습을 그 여자가 가운데 서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그들을 쫓아버리긴 했습니다마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절망 중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 이게 웬 복음입니까? 이게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바로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복음만이 자유를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자는 곧다시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서 돌로 날려 치시오라고 하는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돌을 놓고 다 까버리고 소문에 듣던 예수만이 서 있게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유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자의 심경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죽었다가 살게 해준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감격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았을까? 흐느껴 장시간 동안 울지 않았을까? 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율법의 깊은 내용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품으시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없던 법을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감격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점점 들어오게 되는 인간의 타락상, 결국 말세에는 율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죄만 하게 되고 인간은 결국은 정죄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없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단식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완성합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지만은 신약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 바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제단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통해서 율법은 그렇지 지키지 못한 백성들에게 정죄의 돌이었지만은 이제는 지키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용서와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면 안 돼,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라는 그 말씀조차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거룩이 경건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어린 양의 제물로 삼아서 그렇지 못하고 율법을 범하게 된 사람을 다시 용서하시고 일으키시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말씀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것처럼 말씀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심령 속에 어두워진 그 부분을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밖으로 빛의 창조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내 마음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가늠한 여인 두고 확실하게 바리새인 당국자들은 가늠한 여인을 두고 율법의 칼을 들이대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이 선행을 한다거나 물론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행이면 좋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선행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오늘 말세에 희망이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마틴 루터 1517년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슬로건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중세 가톨릭의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전통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복음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 암흑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 꿇고 올라가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이런 고행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외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죄를 실컷 짓고 지어도 되겠다. 오직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용서가 되니까. 이런 것을 보완하는 듯한 칼빈의 종교개혁의 성질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완이라 하듯이 칼빈이 그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전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여파를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칼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마치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가져야 된다. 진실한 회개가 뒤따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라. 나는 너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마틴 루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잘못 응용한 사람들이 회개에 부담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것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자유를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한 것이 바로 복음의 그러한 바른 방향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회개가 뒤따라야 되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를 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런 식으로 자꾸 순환시키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는 전혀 회개가 없는 죄를 또 짓고 또 용서받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렇게 잘못 응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이 온전한 회개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날 말씀은 예수 쟁이는 말쟁이다. 말만 하는 자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그 말에 그 믿음에 합당한 온전한 착실한 그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가져서 야고보 선생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지고 살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